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법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음 주에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양쪽 주차장 벽면에 벽화를 좀 그리고 공원 쪽에도 마찬가지로 벽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벽을 쌓고 여러 가지 화단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부터 밤 저녁 이후까지 굉장히 좀 하루 종일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볼 때마다 아무튼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많이 좀 같이 또 일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조금 한쪽에 매일 수가 없어서 지금 교회 뭐 이런 작업들도 있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한 가정에 지금 와가지고 밤마다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상담하고 또 기도받고 이 과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라서 좀 민감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또 집중하고 어떤 때는 자꾸 좀 포기하거나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꾸 이제 사단이 주면 그것들을 다시 또 끄집어다가 원래 자리로 끌어매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래저래 조금 저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게도 조금 맞아 일을 많이 좀 못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막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중간중간 뭐 근무 시간 맞춰서 조금이라도 한두 시간씩이라도 와서 또 같이 땀 흘려주신 분도 있고 점심시간에 또 맛있게 점심을 준비해 주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감사하고 이래저래 볼 때마다 늘 감사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걸 이리저리 다 들어가가지고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인데 각자에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감당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조금씩 이것들이 세워져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고 아마 여기에 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보면서도 또 기도하면서 또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같은 한 공동체로서 같이 갈 수 있는 참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관심 나눠주시고 짧은 시간이나마 그렇게 조금씩 한 번씩 또 나와보시고 또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이야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서로 오해된 것들이 다 풀리고 나서 8장부터 지금 9장까지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이야기를 길게 나누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느 누가 좋게 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길게 어찌 보면 아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의 중심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어떤 부담이라든지 문제 혹은 어떤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이걸 연보를 헌금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곳에 꼭 쓰기 위해서 그것을 꼭 흘려보내기 위한 이 중심이 바울 사도 안에 전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좀 주저하고 또 인색하게만큼 좀 하는 이유는 뭔가 좀 투명해 보이지 않고 걱정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누구한테 대놔도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연약한 지체들 또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것을 이제 이 다른
지체된 교회들에게 기꺼이 바울 사도는 강요에 가까울 만큼 강조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도 사실은 연보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든지 구제, 연보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성도를 섬기는,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중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물질적으로 뭐 얼마 이렇게 돕는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중심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중심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너에게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전에 바울 사도가 아마 고린도 전서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아마 이야기를 했고, 그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과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 1년여가의 시간이 지났고, 어찌됐든 그 은혜로 작정한 모습까지 보고 바울 사도가 다른 이 선교 여정을 가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것은 참 핍박이 많고 극심하게 가난했던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그 교회 마게도냐 교회 지역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작정하고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들도 그 교회들도 그렇게 작정하고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풍성한 연보를 정말로 놀랄 정도의 어떤 그런 헌금을 이 마게도냐 교회, 이 지역 교회에서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걱정이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미 1년 전부터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정작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어떤 사도권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의심하게 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막 관계가 깨질 정도의 위기까지 갔다가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나마 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동안에 그 흙탕물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모든 그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 부정적으로 흐트러 놨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디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연보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때 아마 그들이 처음에 그 가졌던 뜨거운 열정이나 감사, 기쁜 마음으로 결단하였던 것이 이 중간에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멈춰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이긴 모였는데 얼마 지금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마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다시 한번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디도 그리고 2명의 그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1년 전에 너희가 작정했던 것들을 지금 완성하고 지금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너희가 정말로 기쁨으로 지금 작정했다라고 자랑을 많이 해놨는데 너희가 그렇게 작정한 그 모습들이 지금 이쪽 교회도 동기부여가 돼서 여기서도 많이 작정을 하고 했는데 막상 이 사람들과 함께 너희한테 갔는데 정작 너희가 아무런 제대로 된 준비나 이것 연보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희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자랑을 했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참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미리 그래서 이 디도와 2명의 형제를 먼저 보내서 이 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정하고 준비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참된 연보고 억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5절 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인 것 같지만 이걸 이제 농사에 비유해서 영적인 이 구제라든지 섬김의 이야기까지도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혹시 이번에 쌀값이 떨어지면 어떠나, 혹은 이번에 뭐 태풍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쩌나, 여러 가지 그런 계산, 혹은 자신이 올해는 몸이 어디가 좀 수술을 해서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변수나 제약 때문에 많은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게 뿌릴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거두는 수확도 적게 되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구제하거나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뭔가 어떤 그걸 주저하거나 작게 인색하게 특별히 또 7절에도 보면 인색함으로라고 하는데, 인색함은 뜻은 근심함으로 혹은 슬퍼함으로, 뭔가 좀 근심, 걱정, 염려 이렇게 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나 슬픔, 이런 것으로 하는 그 자체가 사실 그 중심에는 자기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까지를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계산 범위 내에서 이것이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위험 요소들 혹은 그 변수들을 다 제거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본인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만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인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상관이 없이 내 인간적인 의지나 그런 다른 사람에게 체면 치레하듯이 하는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겠죠. 하지만 많이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많이 심는 것, 더 많이 연보를 헌금을 하는 것이고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물론 옆에서 봤을 때는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많이 심는 이 일조차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연보나 헌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 원리로 지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사철, 특별히 예전에 보릿고개를 지나갈 때 그때 종자씨가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때가 그 종자씨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배고픔을 견디고 좀 더 참았다가 그것을 땅에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루살이가 만약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루살이가 볼 때 그 배고프고 힘든 그 기간에 자기 그걸 안 먹고 땅에다가 지금 마치 버리듯이 그냥 묻어버리는 그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 저런 바보 같은, 지 먹고 배부르게 즐겁게 하루를 자신의 인생을 살면 될 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왜냐하면 하루살이 인생 가운데는 그 다음에 수확이라고 하는 가을의 그 결실까지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 그렇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네 몸 고생하게 하면서 그냥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네 즐길 걸 즐기고 편하게 하지,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먼지 뒤집어 쓰고 힘들게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런다고 누가 네한테 뭐가 떨어지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드리는 사람들 속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을 드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비록 고난의 혹은 힘듦의 그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땅에 씨앗을 심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것을 거둘 그 가을의 추수 때를 바라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면서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믿고 있고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칭찬, 그런 덕목, 칭찬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 뭔가를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의 뭔가 이 범위 안에서 당장 결과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나 봉사 혹은 헌신, 섬김 이 모든 구제까지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8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추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인가 표현이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 한 절 안에 이 풍성함, 극대화시키고 넘치는 이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처럼 지금 당장에 나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불편함과 마이너스 되는 것과 수고하는 것과 별 재미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고 기쁘고 더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너희가 기쁨으로 너희가 작정하고 헌신했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라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행하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의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취해야 되고 또 얻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정도의 하루 사이의 그런 시선으로만 그런 관점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에 대한 이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그들은 아무리 도와도 뭐가 나올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져서 나를 다시 갚아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서 가면서 도우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세상적으로 계산을 뚜려드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좀 뭔가를 도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원리와 운행하시는 이 원리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오늘도 잘 기억하시면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가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하나님 여러 여정 또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와 그 생명들을 붙잡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했던 이 열정과 중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썼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루살이의 인생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내 하루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제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여정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참 덧없는 것처럼 바보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중심과 마음과 결과까지 우리가 늘 바라보고 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송구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또 문제 상황들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난과 또 전쟁과 비근과 또 자연 재해들의 모든 상황들을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영혼 구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부터 이제 유초등부 여름 캠프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그리고 온누리교회 청년부 이 아웃리치까지 계속해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모든 행사 이것들을 잘 통과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그런 과정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더욱더 은혜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이 날 깨어서 지치고 또 건배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또 헌신하며 땀 흘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들의 모든 중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과 또 함께 연합하여서 제가 감당하기 또 어려운 또 많은 일들을 함께 잘 감당해주고 또 수고해주시는 또 귀한 성도들도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각자의 달란트와 역할에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된 공동체로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꺼이 잘 감당하며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또 힘을 더해주고 북돋아주고 또 위에서 기도하며 또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과정과 시즌들을 통과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또
기쁨과 또 모습, 또 선물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적인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 잘 지키며 오늘도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모든 사단과 어둠의 괴계와 혹은 붙잡고 늘어지며 혹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며 혹은 나누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파쇄하고 깨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한계 안에서 적게 심고 적게 뿌리는 일들이 자신들의 계산의 범위 안에서만 늘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하는 것처럼 참 그렇게 포장하고 애쓰는 참 쓸데없는 그런 수고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수고하며 애쓰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욱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더욱 넘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학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하루하루의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나의 편안함을 쫓아서 사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또 교회 내 외적인 또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준비 과정들 혹은 영적 전쟁까지 한꺼번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신 이 각가지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두드림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세워져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전 모습보다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또 품고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세상과 진정 구별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기꺼이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감사와 또 행복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또 걸어가게 될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또 많이 있을 줄로 봅니다. 우리는 다 그것들을 지금 다 계산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기꺼이 또 언제든지 헌신하며 즐거이 나아갈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 그 길과 그 여정이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우리의 지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뜻하심과 하나님 열어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순종하며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지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정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또 감당하면서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선한 주의 본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심령과 중심 안에 불평과 부정과 원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과 헌신의 감사의 그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저들을 채워주시고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가을의 수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잔치 자리에 동참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하고 뭔가를 하고 다 하는 것처럼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저 아무 말 없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며 또 수고하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던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내게 지금 감춰졌던 것들이 벗겨졌을 때에 참 수치와 더럽고 냄새나는 온갖 악한 생각과 그 부정적인 말과 그 흔적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은밀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참 그런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도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또 주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또 진행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투명하게 일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고 또 마땅히 좋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또 부딪히고 또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먼저 투명하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이 일들을 잘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사단이 악한 영들이 또 나누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분란하게